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시편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다 다룰까 했는데 수요일 날 너무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이렇게 성도들 많이 피곤하고 집중하기 어려운데 그렇고 해서 좀 짧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 원래 제목은 내가 사모하는 주의 말씀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담은 제목이었고 오늘은 그 앞부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온 세상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아주 젊은 편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주 젊은 편이죠. 우리 교회 이제 10년째 돼 가는데 아직도 계속 젊은 사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 아버지들이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아버지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들의 얼굴이 이제 젊을 때 처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릴 때는 직장도 안정되지 않았고 바쁘고 일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들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아버지들도 이제 아빠에서 아버지가 되어가고 이제 장년을 넘어서서 청년에서 장년으로 그리고 중년으로 넘어오면서 아버지들 얼굴에는 그늘과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다 독립하고 나면은 아버지들 얼굴에서 표정이 없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속 깊은 어떤 살가운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은 안 하지만 훌쩍 커서 떠나버린 아이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들은 얼굴의 표정이 이제 사라집니다. 사실 아버지들이 정말 수고하며 힘들게 일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장성해서 직장도 없고 결혼하고 다 떠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죽으라고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아내하고 노후를 그냥 살아갈 만큼 그 정도 돈 좀 모으고 아내한테 잘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막 어떤 열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송하지만 아버지들이 이제 확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자녀들이 아버지들 얼굴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얼굴들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막 기뻐서 즐거워하는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인상 써서 쓰는 주름보다 많이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참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웃는 편입니다. 젊을 때 제 사진 보셨으면은 정말 한판 붙자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든 사춘기와 20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다가 잠깐 들어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뭐 글을 쓰다가 한번 끄적거려 봤어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일들 쭉쭉 써보는데 한 금세 50개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아? 정말 감사한 일이 물론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또한 좋은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일터가 뭐 썩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도 저것도 감사한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영위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아려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막 그냥 뒤흔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우리가 많이 읽었고 들었고 제가 아마 지난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해 총각 재작년 말인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자주 인용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구나. 다윗만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있겠구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저 하늘에 떠오르는 저 태양과 해와 달과 그리고 이 밤하늘의 궁창 이런 걸 보면서 다윗 시대에는 대기권이 공기 이런 개념도 없을 때인데 산소가 뭔지도 모르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도 모를 때인데 다윗은 이 궁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비와도 감사하고 해 떠도 감사하고 달 떠도 감사하고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삶에 너무나 평범하고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는가?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윗의 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나 우리의 이 현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시를 쓰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제목이 단순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제목만 봐서는 다윗이 나이가 언제 때 또는 어떤 무슨 특별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게 이 시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렇게 아름답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충만한 경배가 넘치는 이러한 위대한 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큰 승리를 했거나 큰 축복을 받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시를 쓴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런 놀라운 감사의 시를 쓴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거나 기뻐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감사하기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일들만 연속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루를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고 밤에 하루를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자체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원고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은 정신없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사울과 블레셋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일어났고 밤이면 정신없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이제 부하들의 보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다윗 성 안에 있는 왕궁에서 벽과 기둥과 천장이 있는 자신의 침상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하는 중에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느슨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다가 별 문제가 없고 평온하고 잠잠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침상에서 창밖을 보는데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은 해발 900m의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는 일출의 모습은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편안한 왕궁에서 먹고 자고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구나. 나를 저 엔게디 광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에서의 그 도망자의 삶을 떠나서 마침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나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찬양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 순간 다윗은 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19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굉장히 다윗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막 감탄사 연속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아마 다윗은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귀한 시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장 평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뭔가 큰 응답, 큰 축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매일 지구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따뜻하게 하고 밝혀주는 태양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시작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주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제 형제들이 다른 데 많이 사는데 그 중에 뭐 큰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연락하면은 다 하루 잘 지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그러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에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시는 노래가 되어서 나중에 성전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찬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에는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물론이라 진화론,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생겨났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이 귀한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단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키우는 겁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존재 이유고 존재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두 아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빠가 되고 싶고, 또한 교회에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앙과 섬김의 본이 되고 싶고, 또한 제가 가르치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존경도 받고 또한 본이 되는 그런 목회자요 교사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날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마다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어진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늘의 궁창과 해와 달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인류 최초로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봤어요.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눈으로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지구가 푸른색이 감도는 그러한 깨끗한 행성이라는 걸 처음으로 그는 확인했습니다. 수성은 이렇게 그냥 은색에 수성은 말 그대로 뜨거운 물로 된 행성이기 때문에 은색이고, 금성은 다르게 그냥 굉장히 뜨겁거든요. 화산처럼. 그래 금색이고, 화성은 그야말로 흑색이고, 지구는 아주 푸른빛이 감도는 살아있는 행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보면서 그 우주를 둘러보고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우주에 두 번째로 나가서 우주에 들어갔을 때, 닐 암스트롱이라는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주에 나가가지고 지구의 그 나사인가요? 거기에 보낸 통신에 몇 마디 얘기를 한 다음에 그가 성경 시편 19편을 찾아서 읽었다 그럽니다. 바로 1절에서 6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우주는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고, 해가 그의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이 그의 길을 막 달리고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시편 19편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마음에 안 들고 불평과 원망이고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제발 개인적인 얘기 좀 그만 좀 하라 그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지난 몇 달간 힘든 일들이 좀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야 이거 해결 안 되고 계속 가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잠깐 도와주시면 또 이렇게 그냥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또 그러다가 또 막 뭐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또 뚝 떨어지고 그러면 제가 너무 일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기뻐하거나 걱정하거나 변하는 게 없어요. 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함이 기다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난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이렇게 안 되는 일들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중간에 벽 같은 데 부딪혀서 어떤 물질의 문제나 어떤 사람의 문제나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목사가 뭐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박영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이제 마산 땅에 와서 담임 목사를 여기 일한 지 9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조급해하고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지난 9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달이나 비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7절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이걸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끝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너무 무거운 짐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씩 지고 가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주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도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보면 반복해서 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고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단순하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것들은 다 질병으로 통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 아니면 영적인 질병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앙,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분노와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함,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영혼의 질병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외적인 질병.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적인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아픈 것도 괴롭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고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질병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 예수님이 다 똑같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마 오랫동안 병상 가운데 있다가 죽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장남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 일도 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질병도 다 책임져야 됐고, 예수님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일하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질병을 알고 그러나 슬픔을 아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육체는 시간과 질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집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질병으로 인해 내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창조 세계가 아무리 아름다워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질고를 다 하시는 분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고 이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19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나 그런 거 말고 천지창조라고 아주 귀한 노래가 있어요. 이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빚으시고 이 땅에 정말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죠. 짐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부딪혀서 땅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리고 그 창조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질고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이토록 감격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